누가복음 24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움 좀 떨어진 이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어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줄 알아 보이지 못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무엇이기에 슬픔하느냐 하시니 그 중에 한 사람 꼭 걸어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이 생소함으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수제사장들과 의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죽도록 정죄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또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을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가슴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으니라 하거늘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도리 믿는 자들이요. 다시 한번 마음에 도리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아멘. 25절에 마음에 도리 믿는 자들이요 이 부분에 밑줄을 그르시기 바랍니다. 25절 마음에 도리 믿는 자들이요 이 부분에 밑줄을 그르시기 바랍니다. 끝내기 후에 앞에 보세요. 우리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모아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피 통하여 구원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아무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통하여 모든 것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시간 안에 이 앞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적 식빵을 좀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전도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있었던 것,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이 성경 구절은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을 위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해야 할 행동과 태도를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마오로 같은 두 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믿기로 오늘날 우리는 이 제자들과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구경꾼들이 아니었음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제자들은 한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12사도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도록 2명씩 짝을 지어서 35개의 팀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병자를 치료하고 마귀들을 쫓아내며 마음에 상처 입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주님의 왕국의 오심을 선포하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권능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참여하였고 우리 주님과 사적인 친분에서 오는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아멘.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살펴보고 싶은 점은 이 제자들의 대화는 무익한 것들로 가득 차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무엇이기에 슬퍼하느냐? 이 제자들은 지난 며칠간 일어났던 모든 일에 조바심을 느끼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이야기하길 나사렛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줄로 이는 믿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었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는다는 말을 과거 시제로 사용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신뢰하다는 말은 항상 현재 시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로마 병사들이 우리를 뒤져야 오진 않을까? 누가 주님의 지신을 가지고 갔을까? 그들은 주님의 시신을 가지고 무슨 일을 꾸밀까? 제 발음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그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의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 짐승을 보라. 그것들이 씨 부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겉강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잘려 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 칠 들불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또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느님의 왕국과 그분의 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또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에게 족하리니라. 만약 주님께서 작은 새도 먹이신다면 그들 또한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임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믿음 없는 대답을 한 것에 대해 너무 정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 두 제자들처럼 동일한 문제에 있어서 모두 유죄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필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단순히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상으로 더욱 넘치고 능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뜻을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패된 대화는 단순히 욕설이나 언어 폭력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대화는 어떤 한 종류이든지 간에 모든 배부한 대화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거 물이에요? 마실 수 있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거룩하신 하느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의 믿음 없는 대화를 통해 짓을 짓고 있으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시편 46편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만히 있고 내가 하느님인 줄을 알지어다.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두 번째 문제는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시각입니다. 본문 말씀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하시며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 관한 일들이니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뭔가 멋진 말을 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 그리스도인들과 이슬람 교도들도 두 제자의 말에 모든 동의할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혀 탄생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위대한 대언자였고 그로 인해 간약한 일들을 행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아들이 없다고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처럼 권능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십자가에 처형당할 리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교에서는 예수님과 타오문 한 제자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대신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느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하느님의 신격과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계획자 강하신 하느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마누엘, 육체 안에 거하시는 하느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이마오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이자 위대한 인도자로 보았지만 그들은 그분을 육체를 입고 오신 창조주 하느님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 하느님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느님과 그분의 속성에 관한 묘사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급들과 깊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알아듣습니까?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거하신
우주의 창조주 하느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이 안타까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어떤 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주님께서 어떤 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실패하곤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때때로 주님께서 어떤 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실패하곤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주님을 램프 안에 든 지니 같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빌려러 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내가 주님께 구하면 주께서는 무조건 내 요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이니까, 제 가까운 친구,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며 저는 그분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섬기셔야 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주님을 위한 종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제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모든 변덕에 맞춰서 저의 손짓을 기다리셔야 하는 분 아니십니다. 저는 주님을 위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14장에서 어린한 루시퍼가 하늘에서 들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느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희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내가 하고 말하면 우리는 마귀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온전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있으며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필요치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주님께 사용되어지기에 합당하도록 제 자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 저를 위해 이미 행하셨던 일들로 인해 주님을 뜨겁게 섬기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미국에 계신 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 자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네.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누구신지에 관한 올바르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요 하고 말하는 자는 치욕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약간의 오해를 불어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며 그와 같이 말하는 자는 치욕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두 제자에게 어리석은 자요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코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으셨고 또한 죄도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이 매우 특별한 문장임을 뜻합니다. 시편 14편 1절과 시편 53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느님은 없도다 하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들에게 너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씀하심으로 이들을 실제로는 무신론자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공적으로는 자기들 스스로를 주님 위 제자들이라 여겼지만 실제로는 불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무신론자의 행위를 보인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조롱받고 첫째칠 당하며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3일만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이 내용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대적들이 무덤의 경비들을 시켜서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꾸미도록 했다는 일은 매우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이 무덤이 텅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뭐 해야 합니까? 그렇죠.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습 바뀐데 그렇지만 다시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도 살아요! 예수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마을까지, 도시에서 도시까지, 산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들어야 한다. 그렇죠? 네. 그럼 저와 같이 동행하면 손 올리세요. 이렇게 해야 하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하세요. 부탁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물어봐야 돼요. 오늘에도 빈무덤이 있어요. 오늘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에도 예수님이 오시겠습니다. 아멘.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또 마음에 도디 믿는
네. 예.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언덕에 올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라고 소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실제로는 믿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만약 믿었다면 모든 것이 바꿀 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무익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된 시각으로 주님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에 도리 믿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관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두 제자들은 너무 멀찍게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들처럼 똑같이 유체입니다. 왜 우리도 두 제자처럼 똑같이 유체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우리도 초조해 가고 걱정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을 빠르게 보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분명히 계신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모두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과 23절 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 동안 세상이 복음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복음화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바울의 생애를 통해 모든 이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절반이 여전히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11명의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차도 없고 비행기나 자동차, 휴대전화나 팩스, 컴퓨터나 라디오,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일생 동안 그 일을 이뤄냈습니다. 12 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뒤엎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마음에 도리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답은 예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입니다.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성경 기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느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아멘. 불신을 타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성경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느님의 기록하신 한 장 한 장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장을 태우도록 해야 합니다. 불길의 바람을 일으키십시오. 다시 한번 불길의 바람을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성경 기록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가십시오. 믿고 순종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다면 우리의 생애 동안 이 세상이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주님께서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